예, 오늘 마태복음 24장 32절로 4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을 사시고 앞뒤 사람을 사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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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일본에 오래 사셨죠? 네, 일본에 오래 사셨으면 아마 일본에서의 생활과 한국에서의 생활의 차이점들을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많은 차이점들이 있어요. 많은 차이점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운전하는 방법도 다르죠. 일본은 차도 왼쪽으로 다니죠. 왼쪽 차선. 근데 한국은 이제 오른쪽 차선으로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핸들도 일본은 오른쪽에 있고 한국은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손 오른손 쓰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오른손으로 열심히 다 까먹었네. 이제 어느 손으로 돌렸는지도 모르겠네. 어느 손인가 열심히 막 이렇게 왼손으로 돌렸나? 왼손으로 돌린 것 같아요. 왼손으로 열심히 막 이렇게 돌렸는데 이제는 일본에서는 이 오른손으로 돌리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아예 이거 돌리는 건 안 하고 그냥 이 양손으로 돌리면서 제가 어느 손으로 돌리는지 잘 까먹은 것 같아요. 그렇듯이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마 대표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해보셨죠? 생각. 제가 바로 말씀드릴게요. 아마도 그것이 아닐까. 뭐예요? 지진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아마도 많은 차이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 지진을 대비해서 그 가방을 이렇게 하나 쌓아놓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식료품 내지는 음료수는 뭐 당연하게 비치를 해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발도 이제 쉽게 신을 수 있는 신발 같은 것도 이렇게 비치를 해놓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진이 나면 이제 그 흔들리고 많이 이제 파괴가 되어졌을 때에 그 발이 상하지 않게끔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그리고 또 이제 장기간의 그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제 고립되는 것을 이제 대비해서 음료와 그다음에 식료를 준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진에 대비한 그 패키지 상품들을 여러분이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판매되는 것들을 많이 아마 보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그 3.11 이후에 일본에서 정부가 이제 그 쓰나미에 대한 그러한 대책에 대하여서 그 해안에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그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일본에서 그 해안에 있는 그 콤비니 일본의 그 시골 콤비니 같은 데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주차 시설이 이렇게 완비되어 있는 데가 많아요. 근데 그런데 보면은 그 이제 장소가 넉넉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상한 물건을 하나 지어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일명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어놨어요. 그것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0명 내지 30명이 들어가서 일주일간 생활할 수 있는 음료와 식품 그리고 평소 때는 앉았다가 그 앉은 자리를 갖다 일어나서 피면은 바로 그냥 이게 매트리스가 되어지는 그 구조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해일이 와서 쓰나미가 와서 덮칠 때에 거기에 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그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준비해 나가는 것들이 이제 방송되어지는 것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듯이 그 지진으로 인한 그 여파들에 대한 예비하는 그러한 태세들이 한국과는 많이 다른 모습, 곧 한국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본에서 쉽게 눈에 띄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지난번 9.11 때는 우리 손 집사님께서 손 집사님들이 많이 계시죠? 예. 우리 손혜수 집사님께서 예. 그 자동차에
자동차 2대가 있었는데 그 2대에 기름이 만땅이 채워져 있어가지고 그 지진 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그 기름 구하기가 힘들었습니까? 막 그냥 줄을 서서 그것도 조금씩 이제 나눠주는 그러한 줄을 서서 이제 기름을 주유를 해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집사님은 그런데요. 지금은 이제 반만 되면은 기름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만땅을 채운대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 언제 또 이 지진이 어떻게 올지 모르고 또 그러한 3.11과 같은 그러한 사태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정말 다시 지진이 또 그와 같은 지진이 올까 안 올까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올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올 것을 믿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삶 가운데 굉장한 큰 불행이 많이 닥치기를 아주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분들이네. 그래요. 뭐 온다 할지라도. 근데 여러분 그 사실 올지 안 올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어느 날에 대한 예비는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반드시 올 일에 대한 그것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날에 대한 예비는 우리가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올지 안 올지 모를 또 하나의 재난 같은 일이 우리에게 올지 닥칠지 안 닥칠지 모르는 일이지만 거기에서 예비하며 그것을 대비하며 사는 우리의 삶에 비하여서 여러분 반드시 확실하게 올 그 날에 대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예비하고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생각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올 날, 그날이 어느 날입니까? 재해의 날입니까? 재림의 날입니까? 재림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에요. 주님께서 공중에 우리를 데리러 다시 하늘로서 재림하실 그 날을 우리는 예비하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을 지구과학적으로 우리가 그 지구과학에서 배운 그대로 환태평양 지역에 지구를 중심으로 여러분 여기 보이죠? 여기가 환태평양입니다. 여기 둥그렇게 이 태평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띠를 두르고 있는 이 지역. 이 지역이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진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되어지는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구에서 자연적인 현상이다라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철두철미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비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물질과 시간을 들여서 대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자연과학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거론하신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나타나는 징조의 하나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진 같은 것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 그 자연 재해에 대한 준비도 우리가 철저히 해야 하지만 지진이 일어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뇌리에서는 먼저 생각되어지고 먼저 준비되어져야 할 것이 여러분 식료와 음료가 아니라 어디로 피할 안전한 안전지대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날을 예비하는 자의 삶을 경각시키기 위한 또 하나의 징조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곧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예비를 하는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삶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도 뭐 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으라. 무엇을 예비하느냐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하여서 예비하고 있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37절로 그 3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는 예비하고 있으라라고 하시는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무엇을 어떻게 예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삶 가운데 올바른 일일까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경을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 가운데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3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때를 어느 때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노아의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의 때를 이 세상 어디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 어디에서 노아의 때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 남아 있는 것이에요? 정확한 노아의 기록의 때는, 노아의 때의 그 기록은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아요. 오직 성경에만 남아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때를 우리가 잘 알면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때에 대하여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예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고, 또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는 그 시날, 재림하시는 그날, 그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할 때에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아의 때를 우리가 잘 알면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예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를 기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는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지 아니하면 곧 주님의 재림을 예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예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경을 열심히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묵상하면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의 때를 충분히 예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의 때를 예비할 수 있는 길도 오직 뭡니까?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노아의 때, 여러분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노아의 때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의 때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노아의 그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노아가 행한 행동들을 그 당시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어떠한 시각이었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노아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정상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생활하지 않아요. 노아와 같이 생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노아는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홍수를 예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 누구도 홍수가 날 것에 대하여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누구도 이런 맑은 하늘에 비가 쏟아지고 창수가 날지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많은 사람들이 노아와 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 노아와 같이 예비하는 자세로 살았다고 한다면 노아의 가족 8식구를 제외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당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시각으로는 노아의 가족은 미쳤습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완전히 미쳤습니다. 그래서 미쳤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 같은 부류로서 생각지도 아니하고 또한 노아 자신의 노아의 가족들도 그들과 함께 그들의 삶 가운데 어울리려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무엇만이 중요한 것이었습니까? 홍수를 예비하는 것만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친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 보기에 미친 사람이 아니라 지친 사람. 그렇게 보여. 신앙생활 하다 그냥 지친 사람으로 보여. 여러분, 미친 것과 지친 것, 이거 글자 하나 차이지만 여러분, 인생이 전혀 다른 거예요. 미치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미친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 보셨어요? 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얼른 내려야지. 여러분, 미친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친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힘든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 지치면 안 돼요. 미쳐야 돼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그 삶으로 생각이 온통 그날을 예비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다 바뀌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서 상처받았습니까? 그날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예비하며 사는 사람은 세상에서 상처요? 그 아픔으로 느껴집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환경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예비하며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환경이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실 그날에 재림을 예비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편안하게, 더 안락하게,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갈까?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은 뭐가 되는 겁니까? 지치게 마련이에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어요? 얼마나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았어요. 날마다 식대거리를 고민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소망만을 갖고 그 모든 열악한 환경들을 이겨냈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것이 발각되면은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그러한 환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쁘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을 우리와 동일하게 소망하면서 2000년 전에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이나 더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신앙의 삶이 아닌, 우리는 노아의 시대에 노아를 미쳤다라고 평가하는 자의 삶을, 우리의 삶이 증거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미친 삶이 아니라 지쳐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시대를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증거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 그것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라고 하시는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일상에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3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식구들은 다 방주에 이제 들어갔어요. 다 방주에 들어갔는데 그 외의 사람들은 일상에서의 삶과도 같이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러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이것이 나쁜 일입니까? 이거 여러분 나쁜 일입니까? 나쁜 일이에요? 이것이 나쁜 일이면 우리는 먹지도 말아야 하고요, 장가간 거 다 물려야 해요. 시집간 거 다 물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홀로 되시는 분들은 무덤에 가서 서방님 살려내갖고 당신 나하고 헤어져야 해 라고 얘기해야 될 거예요. 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이 나쁜 일이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 이것은 주님 오신 날까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할 일이었습니다. 근데 무엇이 중요하냐?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자신의 일에 집중되어서 주의 일과 주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이것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마셔도 주를 위하여 마시고, 내가 장가를 가도, 내가 가정을 꾸리려고 장가가고 시집가도 내가 주를 위하여서 내가 장가가고 시집가고 내가 가정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무엇이 목적이냐,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먹는 거, 그거 감사함으로 먹어야 할 이유가 다른 있지 않아요. 왜 감사함으로 먹어야 합니까?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오늘도 이 양식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만을 구하는 양식이 되어져야 한다면 이것은 썩어질 것이죠. 짐승도 똑같은 삶을 살아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배고프니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사람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심을 입은 거룩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금수와 똑같은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는, 주의 영광을 위하는 그 일들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아니하면 결코 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자신의 유익이요, 자신의 영광이요, 자신의 자랑을 위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일상을 지켜야 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일상을 우리가 굳건히 지켜야 할 것은 세상 사람과 같이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는 것이 자신의 의와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의 이러한 모든 삶의 행위들이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그 모습으로 분명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삶의 이유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일상을 소중히 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일상의 삶에 대해서 나 자신을 항상 지켜나가는, 하루하루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로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도 하니 라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하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예수님은 세리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하니까 저거는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같이 먹고 마시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시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먹지 않고 마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도 또한 뭐예요? 세례 요한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하느냐, 무엇 때문에 내가 먹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마시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장가들고 내가 무엇 때문에 시집가야 하느냐, 이 모습을 확실히 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뭐 하는 겁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의 때를 예비하고 살아가는 삶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 말씀 3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항상 병행해서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귀에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 그 귀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귀는 여러분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데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체 감각
중에서요. 눈, 시각이죠. 코, 후각이죠. 입, 미각이죠. 만지는 거 촉각이죠. 그리고 귀, 청각이죠. 근데 여러분 보면은 이 귀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요. 눈은 보기도 하지만 뭐 하기도 해요? 뭐 하기도 해요? 보기 싫으면 감으면 안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눈에 무엇인가가 들어가면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일으키는데 눈물을 흘려서 이 망막을 보호하는, 눈을 보호해요. 그리고 우리의 슬픈 감정이 일어나면 그 감정이 무엇으로 나와요? 눈물로 우리의 감정이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 눈이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이 코도 마찬가지예요. 코로 숨 쉬죠, 여러분. 물론 코가 막히면 입으로도 숨 쉴 수 있어요. 근데 코는 숨만 쉽니까? 그렇죠. 냄새도 맡아요. 이게 뭔 냄새야? 냄새도 맡아요. 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혀가 맛만 봅니까? 혀가 없으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 못해요. 그리고 혀가 없으면요, 음식 씹는 데에 어떻게 씹어야 돼요? 우리는 악어같이 씹어야 돼. 이렇게 먹어야 돼. 근데 이렇게 먹는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없어. 왜? 혀가 얼마나 잘 돌려주는지 몰라. 그래서 그냥 자연히 씹기만 하면 돼. 그럼 혀가 어떻게 해요? 안 씹힌 부분은 씹힐 곳으로, 그리고 씹힌 부분은 안 씹혀도 충분한 곳으로 다 뭐예요? 아주 자동이야, 자동. 그렇게 해요. 악어처럼 이렇게 먹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촉각도 마찬가지예요. 뭐 감각만 느낍니까? 아니죠. 수없이 많은 일을 합니다. 근데 이 귀는요, 이상해요. 듣기만 해. 듣기만 해. 듣기만 하는데요, 그 한 가지 일만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아닌 둘을 주셨어. 이유가 뭘까? 듣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듣고 깨닫는 그 모습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곧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에도 말씀드렸죠. 사람에게 있어서 최후까지 남아있는 감각이 뭐라고요? 촉각도 없어지고, 이 시각도 없어지고, 후각도 없어지고, 미각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요. 근데 뭐예요? 청각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깨달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깨달음이 곧 진리를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가 니느웨에 가서 외칩니다. 자발적으로 외쳤던 것도 아니고 큰 소리로 외쳤던 것도 아니에요. 이 원수들 다 멸망당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너희 곧 멸망할 거야 라고 투덜거리면서 한 바퀴, 그냥 3일길을 걸어야 다 돌아야 할 그 성을 하루길만 가고 말아버립니다. 그런데도 뭐예요? 요나의 그 투덜거리는 그 소리를 듣고 그 니느웨의 모든 백성들이 다 자신의 죄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와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요,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주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깨달아야 돼.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김용수 목사를 통해서 마지막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에 예비하는 삶을 살아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주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행하실 모든 일에 대하여서 뭐 하신다? 미리 다 말씀하신다.
미리 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신 일에 대하여서도 주님이 친히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친히 다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때가 멀지 않음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비하고 있으라.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나 자신 또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인자가 오리라 하신 그 말씀, 생각지 않은 그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